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백바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속량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또 손에 흔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는 것을 보지요. 이때 흔든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뭇가지라고 합니다. 종려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고요. 고대에는 왕들을 환영할 때 이 나뭇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토요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고난주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절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라도 어떤 단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만 고난주간과 부활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속량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는 고난주간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고난주간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담과 하와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비극이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으로 태어나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지요? 남자의 후손이지요. 왜냐하면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실을 따라서 이름을 짓지요. 여자의 후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 부숨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킬 구원자를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갔나니 한 사람은 누구? 아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나니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유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원자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도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이 될 것이고 그도 여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지배받는 종이 되어서 그는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자로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영향이 없는 거룩한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낳을 사람으로 선택된 여인이 누구지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임해서 숙태를 고지해 줍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포함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해서 그의 자궁에 뭐예요? 아이를 잉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참 놀랍지요. 이걸 가지고 인류 최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잉태를 주고 그 태어난 거룩한 아들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성육신해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요? 네.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이룰 자라 그 말이지요. 인류의 죄와 사망의 급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최초의 복음에 바로 이 구원자의 고난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눌러부서다, 분쇄하다, 압착하다,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 한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그 아들이 무엇을 해요? 고난받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슈프, 눌러부서다, 분쇄하다, 압박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지요?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오래 지옥을 말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그분이 어디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지옥까지 내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요. 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아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석주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6월절 예식이지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 피 때문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수컷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림을 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제사 속에서 왜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예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흠없는 짐승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양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는 여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컷이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흠없는 수컷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번제물 해막,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해막 문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머리 왜 안수하냐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전부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대용물을 드림으로 속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어줬을 적에 나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지요. 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속물이라 칭합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지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대속물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는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려고 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문을 속건제물로 들게 이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나의 죄에 대한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그럴 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래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격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전부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신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값이 바로 생명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요, 첫 사역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주간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상 찬양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해요. 또 고난주간 동안 매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지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옳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고난 당하셨는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몇 구절 말씀을 찾아야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8면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유가 뭘까요? 바로 죄의 종에서 자유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비극은 뭘까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기록하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는 육신입니다. 그 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보니까 육신이다. 나는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요즘 언론을 보면은 정치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 망해요? 죄 때문에 다 망.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지금 언론에서 비치듯이 온천에다 다 담겨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망합니다. 못 삽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온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평생 죄의 종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또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절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숨고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자유를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않느냐.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을 죄의 종이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분이 나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분노의 종이지요. 내가 만약에 미워합니다. 미움의 종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남을 무시합니다. 죄의 종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남자들의 술을 취해서 막 그렇게 하면 그 술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받는 자의 종.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이에요. 호스라고 하는 헬라어요. 이것저것 뭐뭐 하는 바 그럽니다.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것저것에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할 만한 그것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분해서 분노하면 뭐예요? 내 자신을 분노에게 제공하고 바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주는 거예요. 자, 분이 난다고 내가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에게 나를 내주는 거죠. 우리 분노에게 나를 내주면 뭐예요? 나는 분노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지요?
의에게 나를 제공할 수도 있고 죄에게 나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지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지. 의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내가 죄에게 나를 제공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잖아요. 그것이 다 어디서 와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의 의미와 축복을 우리가 축소시키고 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말하지요. 속량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그 뜻입니다. 노예들을 속죄를 주고 구해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것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해요? 구해내는, 자유시키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선 사망을 했지요. 죄의 값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하면 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뭐를?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그 생명의 값. 그래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나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의 값을 누구에게 갚으셨다고요? 하나님께 갚았어요. 자, 우리 재단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짐승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은, 그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건 죽어야만 합니다. 그죠? 죽어서 피를 받아서 재단에 뿌리지요. 누구에게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는 마귀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그들의 불법, 잘못된 행동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불법을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값을 다 갚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기만 하면 죄만 생각해요. 모이기만 하면 회개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시겠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전부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앞에 씻어 죄가 되었다. 죄의 본성은 죄가 되고 의의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을 다 갚아놓고 다시 우리 죄에 대해서 너 죄 졌잖아. 그래서 너 지금 의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조차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속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짐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나는 죄의 종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배우기 전까지는 계속 죄를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에 대해서 내가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죄를 전부 가져가셨어요.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을 피로 하나님께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그분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부 다 덮어씌워서 나에게 대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네. 이게 여러분 은혜지요, 은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 새벽이 지나면 이제 고난을 그 다음날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 셋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끼어서는 기도하자. 기도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극도로 기름을 당하는 크게 슬퍼하는 슬픔이 너무 심해서 거의 죽을 형편에 처한 이제 메시아 오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고민하세요? 예수님이 고민 다 하셨네요. 고민하지 마세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아야 죄에서 해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로워 슬퍼하고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인생의 삶이 괴로워 이렇게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쏟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죠. 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하셨지요?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시지요.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율법에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으라 했거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말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능하였으니. 율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행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면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해요. 못 지키면요 죄책감 정정하며 절망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부 다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율법을 준행할 때 주시는 축복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또는 저주가 있지요.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 있지요. 슬픔. 전부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지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율법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살지요? 육체 때문에.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육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서 육신 속에 뭐가 들었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제2의 본성이 들었지요. 제2의 근본적으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저와 여러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식이 강하대요. 죄책감, 정죄감, 절망감이 계속 물려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로마서 7장 9절은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봐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적에는 말씀을 몰라서 그죠? 내가 살았어. 근데 교회를 다녀서 서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죄는 살아나고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성도들이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자,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궁금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4절은 기록하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페리파테오는 중성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무엇이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지배하냐에 따라서 생활 방식과 특성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 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지요. 내가 영인 것을 알고 영이 나를 지배하면 영으로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가 뭐예요? 열매가 율법의 요구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율법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의 종으로서 절망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신분적인 면에서 행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속량에 대해서 또 살펴보지요. 자, 속량이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셨죠? 아까 전에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이걸 꼭 다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지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또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하나님은 율법을 입법하셨지요. 율법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율법의 재판관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뭘 하러 오셨어요? 여자에게 나셔서 율법의 준행자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까지 가신 모든 삶의 과정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속량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율법바르게 낳으신 이유, 오직은 속량하시고 나이자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낳으셔서 율법을 주님 자로 사신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은 그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종이에요. 그죠?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들,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유업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계속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안 받은 것처럼 살아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둘째 아들은 탕자가 하고요,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탕자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밭에서 들어온 큰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죠?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자 같이 들어가서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 아들이 이렇게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섬겨 너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럼에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너의 종의 마인드입니다. 아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아멘. 이게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영적이 거듭났다. 우리가 아들임을 알고 아들의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죠?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 자유잖아요. 그죠? 종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자꾸 죄책감 정죄감만 생기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신 이 속량의 은혜를 알면 저와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자,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신명기 28장 16절 15절 이하에 기록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네. 값을 전부 다 받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의식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저번에 복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그래요.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에도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자꾸 늘어져요. 그죠? 일본도 좀 마찬가지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성령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로 몰아갈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죠? 의의 의식, 축복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래요. 율법의 저주에는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난과 질병을 또 따로 다루셨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봐요. 가장 우리 인생의 원수가 누구예요? 가난이고 병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연세 80, 75세, 어떤 분은 60세부터 매일 약을 한 주먹씩 드십니다. 이 한 주먹을 다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먹어야 된대요. 약을 먹는데 몇 시간 걸려요. 6가지, 7가지를 막 드시고 계시는 그걸 보면 안타깝지요. 그죠? 가난과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과 질병은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가난을 따로 띄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디 누이셨어요? 마구간에 후에 누이셨지요. 여러분 혹시 자녀 낳아서 마구간 후에 누이신 분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옷은 전부 다 군병들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고 나누어 다 가져버리지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유산으로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는 남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가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해서 숙녀하고 가난해 숙녀. 가난의 값을 갚아서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못하고 정말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난하게 보내셔서 그분이 가난을 통해서 가난을 성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을 당하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채찍에 맞으면서요. 그 맞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질병에 관한 고통.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지금은 좀 건강하지만 아프신 분들 보면요.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말이죠. 천공한 거예요. 이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당해할 모든 질병에 대한 고통을 전부 다 몸에 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이 질병을 숙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다. 과거 시제에 여러분 아프신 분, 여러분 질병을 전부 예수님의 몸에 전부 다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유는 마귀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육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에서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가셨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종살이 하다 노예 신세다. 무엇에 매여 종살이 합니까?
마귀의 권세와 죽음을 통한 죽음의 두려움의 정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잖아요. 살아보면은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가장 큰 축제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요. 마귀가 두려워요. 이 성령의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성령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들고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계시면서 지옥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김한남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여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 중에서는 미국에 유학 가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실 적에 많은 분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이 슬픔으로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을 벗으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네.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들어오면서 종문하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두 다 김한남 박사님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대신에 뭘 했어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미 주셨습니다. 죄에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와 저와 여러분 죽음의 공포, 죽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뭐였어요?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전 것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계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네. 속량 때문에 속량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못 살잖아.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너는 사단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자, 저와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너희가 오늘 한 이 말을 내가 의식화시켜서 내가 말씀 하나가 되면 말씀을 내 안에 굳건하게 세우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날이 불안하고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이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는 고통하시면서 지옥까지 가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이전 것을
전부 다 값을 갚으시고 전부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말씀의 테이프를 자꾸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죄와 사망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질병은 나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전부 다 가져가셨고 그것을 청산하셨고 값을 지불하신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선포하세요. 부인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나는 죄를 향해서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향해서 가난과 질병을 향해서 사단과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졌다. 떠나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는 값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